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우리가 보면 거기에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생각하고 마음은 다릅니다. 생각 속에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건 달라요. 그 차이가 뭐냐면, 생각으로 믿는 것은 생각만 해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차이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뭔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먹더라도 생각이 나서 음식을 같이 싸가지고 갖다 준다든가. 예, 거기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건 수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찐팬이 아니면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볼 때, 참 좋다, 노래 잘한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다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떡볶이라도 싸가지고 갖다 주진 않잖아요. 생각하는 거죠, 좋다고.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음식도 내가 이렇게 먹던 걸로 싸서 갖다 주고 싶기도 하고, 예, 그게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를 안 나간 사람도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래요.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뭐 설악산이라든가 저기 한라산이라든가 뭐 태백산이라든가 백두산에 가갖고 인터넷 하나 딱 켜놓고 보면서 이제 흥얼흥얼 찬양하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보내고 아주 편안하죠. 어쩌면 오늘날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약간 예배에 이런 변질이 오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거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믿으면은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얘기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특히 있잖아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들 읽었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8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거를 모아서 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데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피값으로 또 우리 신과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거 창조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셨듯이 교회도 피값으로 또 창조하시고, 예, 그러한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 이 인도하심을 맡기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왜 하란으로 이동을 하며 하란에서 왜 가나안 땅 가고 또 기근 들어갖고 애굽에서 잘 살다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자가 됐는데, 아니 애굽에서 부자 됐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 풍요로운 도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또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자손들도 고생하고 왜 그러면 굳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힘들어지면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는 진짜 세상처럼 편한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왔을 때도 항상 아브라함은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다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하고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죠.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 가면은 산에 가면 야, 오늘은 어디까지 몇 킬로를 가고 하룻밤 자고 내일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를 가자.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아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뭐 제주도가 됐든 산에서 됐든 많이 여행들을 갈 거라고 믿어요. 서해를.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계획을 세우잖아요. 잠은 어디서 자며. 예, 광야에서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기상해서 구름 기둥 쳐다보면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시내산에 딱 도착했어요. 구름 기둥에 따라서. 다음날 구름 기둥이 이동할 줄 알았더니 1년이 되도록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서 있어요, 거기 그대로. 예. 자그마치 그거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처음에 출애굽한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달은 거예요. 자손들까지. 아주 값진 걸 깨달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동안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죠.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맡기는 그 순종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죠. 그 보면 맨 끝에 줄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예,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을 몰라요. 우리가 산에 가도 길을 잃을까 봐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잖아. 그죠? 뭡니까? 나침반이잖아요. 나침반을 가져가야지 방향을 알고 우리가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근데 없느냐? 나침반이 없으면 낙오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침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침반이 없이 걸어갔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침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침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또 내가 어딘가에 머물 때 우리는 불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장소로 이동해도 하나님이 인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뭐예요?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원망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 나침반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의지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내일을 염려하세요? 내일의 나침반을, 내 인생에 나의 나침반을 가지고 내일을 염려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이 염려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침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로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근심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기록책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침반과 하나님에 대한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 한 명도 만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비록 삶이 그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춥고 배고프고 해도 내 자식들만큼은 따뜻한 데서 잠을 자고 편안하게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죠? 그리고 음식 걱정 안 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식들이 그러길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대충 요 정도 우리나라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때를. 거의 이제 청동기 시대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부족을 이루면서 농사지면서 사는 시대예요. 안정을 좀 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대 우르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라니까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땅에다 농사 지을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나서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 짓는 좋은 땅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들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들판에 뭐가 있어요? 풀밖에 없잖아요. 그럼 풀 갖고 이용해서 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합니까? 개에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떠도는 이유가 뭐예요? 짐승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짐승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짐승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떠돌이를 우리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뭐라 하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됐을 때 꼭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너희들은 과거에 나그네였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항상 이동해야 했던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에서 위기를 겪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참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뭐죠? 자기가 아내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권세가 있으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려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심지어는 뺏어가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넌 내 누이라고 해라. 왜?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저들이 나와 우리들을 다 죽일까 봐. 나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2번이나 당해요. 아브라함.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위험했어요. 왜? 다 미인이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어찌되었든, 현재 참, 이 대한민국의 법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아브라함은 낙심하지도 않고, 얼마나 슬퍼요. 정말 뺏겨서 바로가 아내를 데리고 왕궁에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그 외에도 얼마나 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도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달라고 할 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첫 번째 난 장자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저기 다시는 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전적인 신뢰예요. 즉 만족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갈증 속에 살고 욕망이 있는 사람은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먼저 꼭 이걸 이뤄야겠다. 우리 이러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아요. 소망 갖는 것도. 그러나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우리 신앙에 욕심 있는 기도가 있어요. 소망 있는 기도가 돼야 되지 욕심 있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 있는 기도는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욕심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뭐라 해요. 달란트 비유할 때 너가 심은 데서 거둔다는 말을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심지도 않고 그걸 거두려고 한다 하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악한 것을 심어놓고 그걸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래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솔하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도 내려놓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숨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큰일 날 것 같아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인하고 범죄했을 때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여인인 바세바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을 죽인 거를 다 숨기고 살았잖아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까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드러냈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을 때 나에게 쓴뿌리가 있는 거, 어떤 이유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쓴뿌리가 있어서 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면 그 문제 다 드러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그 문제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까 그랬지만 욕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소망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예. 내가 뭐를 달라 그러면 다른 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병은 낫게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평안을 달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왜 다가올까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주어진 이 자리가 불평의 불만이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사람과 누군가 계속 만남의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에서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계속 우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삭이 그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그쪽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삭이 또 이동을 해요. 많은 이제 이렇게 가축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물질의 부도 이렇고. 그리고 가축도 많고 또 이동을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동한다는 게. 이동하면 또 물이 없잖아요.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동하고 몇 번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오른밤을 때로 왼밤을 대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마치 뱀은 물지만 지렁이는 안 물잖아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지 않는 백성. 공격하지 않는 백성. 이삭이 그랬어요. 우린 조금만 뭔가 내가 오른밤을 맞으면 그냥 두세 대 더 때리고 싶죠. 오리를 가자면 내가 왜 가는데? 안 그래? 왜 가 내가? 쓸데없이.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들게. 그러잖아요. 전쟁이도 벌일 판이죠. 그런데 이삭은 옮겨요. 또 뺏어요 와서. 또 옮겨. 몇 번을 옮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설마 저기까지 우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지들이 있어봤자 소용없는 곳까지 가서 우물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곳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기는 우물이 절대 나올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물이 나오는 장소가 있잖아요. 제주도는 한라산 한가운데가 아니라 저 끝부분으로 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이삭이 마지막에 판 우물은 나올 수가 없는 장소인데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최고의 군사장관을 데리고 이삭한테 와가지고 우리 합의하자. 겁난 거 두렵고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화목을 이루자. 너무 무섭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삭은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화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맛있게 그들에게 대접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그 이삭의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만족하는 거예요. 제일 어른이 이삭이 만족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자손들이든 손자들이든 갇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삭, 제일 어른 이삭이. 그게 믿음의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예, 아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 막 할 수 있잖아요. 나쁜 놈, 나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순간에 싹 불러 태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삭이거든요. 이 믿음이 도대체 이삭은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정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정갈이 됐던, 그것이 기근이 됐던,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가져가는 일이던, 내 아내를 가져가는 그렇게 빼앗긴 일이던 언제나 그 가운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에서는요,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참지 말라 그래요. 참으면 치매 걸리고, 참으면 우울증이 생긴다 그러죠. 맞아요. 암도 걸려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요, 엄청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수혈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면 삶이 바뀌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님의 정말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안수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그 순간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광채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이제 만족스러운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김구 선생님은 예, 만족하는 돼지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하나는 전적인 신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걸릴까 봐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걸리든 안 걸리든 걸려도 만족하고 걸리지 않아도 만족하세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을 걱정하세요? 역사 속에 코로나 같은 것이 없은 적이 없어요. 더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 전체를 갖다가 다 죽여버렸던 사건이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죽어나갔어요. 말세에서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물론 말세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도 유럽 시대에 또 중세 시대에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록해 보게 되면요.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허다했어요. 화산 지진? 여러분 아세요? 백두산 폭발했었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일본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우리 보면 그때 소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알다시피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중국의 역사도 보면 없어요. 발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 세계 어느 기록에도 발해를 쳐들어왔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중국에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발해가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발해가 왜 증발해버린지 몰라요. 사람들도 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시기가 백두산이 폭발할 때였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은 허다했습니다. 후지산은 폭발 안 했나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단 우리 신앙이 우리는 항상 내일 천국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키면서 나는 정말 하루하루 정말 경쟁 속에 사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나갈 길,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그리고 쓰라린 쓴 뿌리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들은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여기 본성에서 말하는 그 믿음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